오늘은 수요일날 로고스 아카데미 49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을 시작한 지 49번째가 됐네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한번 보겠는데, 전도서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단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솔로몬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은 전도서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말이 4번 반복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은 정말 배고플 때 우리는 진짜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반복해요. 어우씨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4번이나 얘기하는 거니까 뭐란 얘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킹 왕짱 뭐 어떻게 헛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어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그냥 이게 인생에 대한 한탄인가, 아니면 그 한탄을 넘어서는 뚫고 솟아나는 어떤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개론을 한번 살펴보면, 네, 저자는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이제 솔로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언제 기록하였는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내 이름이 솔로몬이야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책이 대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뭐예요? 아가서. 두 번째가 잠언. 잠언이 있고, 뭐 시편에도 솔로몬의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한 책으로는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인생에 다 다른 때에 기록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사랑에 그 불타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불타는 사랑에 대한 모습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잠언 같은 경우는 많은 그 격언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인생의 중년에,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산 그런 나이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적절한 진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도서를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갖는 어떤 후회화, 회환 같은 것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조금 이게 좀 뭐랄까 염세주의적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이게 3권이 있고, 그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이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년은 정말 좋지 못했다는 기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후회와 회환을 담아서 그가 깨달음에 기록한 것인가라는 사람들의 그런 접근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제 이 특별히 전도서는 이제 문학적인 형식으로 책을 평가하자면 이제 지혜 문학이다. 지혜 문학이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연장자가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이렇게 말해주는 형식을 빌어서 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는 문학적인 형식 장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여진 모든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 해 아래서 세상에서 행하여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보고 글들을 보고 나니까 결론은 이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혜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흐름에 따라서 한 7, 8가지, 9가지로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빨리 한다고 꼭 1시간을 채우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주제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도서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유명하죠. 그 전도서에 몇 가지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읽을 때 이처럼 계속 반복하는 그 헛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헛되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냥 좀 이렇게 좀 부조리한 거, 혹은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모순된 거, 혹은 아무 쓸모없는 거, 좀 무가치한 거, 그런 것들을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만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의미를 다 보면은 어떤 데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때는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딱 하나로 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헤벨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람의 입김이나 어떤 물의 수증기 같은 의미도 있어요. 사람의 입김을 얘기할 때, 그러면 입김이나 물의 수증기 같은 것을 헤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입김이나 수증기의 어떤 성질을 가리키는 걸까요? 퍼지는 거? 사라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어떤 물질적인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거. 마치 성경에서 뭐 인생은 뭐 아침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뭐 아침 이슬 같으니라, 이럴 때 쓰는 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할 때 또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요럴 때 쓰이는 단어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 영원. 영원.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영원이란 말도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영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3장 말씀에 3장에 보면은 이 핵심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는 말이 그냥 다 이렇게 불합리하다, 모순되다, 부조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의미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전도서 구절에는 요 의미를 넣으면 딱 맞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벨을 하나에 딱 한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어떤 말씀 구절에 따라서 그 내용 전개에 따라서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적절한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하면 좋겠죠. 원래 문학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문학이라는 게 어떤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어도 그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어떤 문장 안에 딱 들어가면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문학이에요. 그런 게 또 지혜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면 도대체 모든 것이 헛다다 그러는데 뭐가 헛된 거냐, 어떤 부분들이 헛된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흐름을 한번 보면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즐거움과 선한 일이 헛되도다. 즐거움과 선한 일이 헛되도다. 이건 조금 이게 동의하기가, 즐거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인데 선한 일, 선을 행하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도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가 2장부터 보면은 자기가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낙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서 그가 행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많은 사업을 해봐요. 사업이라는 얘기는 왕으로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큰 프로젝트들이 되겠죠. 예, 그런 뭐 건설 프로젝트, 도시를 세우는 일이나 뭐 큰 일들을 국가를 운영하는 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 수하에 많이 더 보고 또 왕으로서 뭐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소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생의 쾌락이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많은 아내와 처첩들을 또 이렇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 있는가,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는가 막 찾아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행할 때 주는 즐거움도 있더라는 거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게 내가 수고한 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게 영원할 것인가?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어요? 예, 사람이 해본 것 중에 영원한 건 없죠. 또 하나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내 뒤를 이을 왕이 이것들을 온전히 보존해 줄까?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을 봐도 훌륭한 왕이 있지만 그 다음 왕이 항상 훌륭할 것이라고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이은 사람이 미련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온갖 지혜로운 일들을 한번 뒤집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나라 보니까 전임 대통령이 한 일을 후임 대통령이 뒤집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더만요. 뭐 못 바꾸게 해놓는다 이러고 저마다 열심히 하는데 1년도 안 걸려. 다 뒤집어. 얼마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한탄하는 것이 그러면 지혜자든지 우매한 자든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남아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 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겠죠, 그죠? 이게 입김과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을 행할 때 막 일을 행할 때 일이 되어지는 성취욕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밤에 벌려놓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 밤에도 마음에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죠. 소유가 많아도 근심이 됩니다. 그죠? 이 돈이라는 것은 물질 소유라는 것은 그냥 온전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친구를 하나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 손잡고 꼭 같이 오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심이라는 애가 돈하고 같이 손잡고 꼭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만족함도 없고 또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잠을 못 자. 누가 와서 가져갈까 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좀 헛되지 않느냐. 또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 일들이 이제 금방 그 선한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기엔 좋은 일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살 때 별로 그런 일 안 해봤거든요. 남을 돕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선교 가니까 늘 하는 일이 돕는 일이에요. 그냥 하여튼간 돕는 일.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짜지더라고요. 짜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돕는 게 도움받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이 100이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100을 가지고 10가정을 도왔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후원해 주신 분은 얼마나 기쁘고 또 돕는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10가정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그 10가정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분쟁과 시기와 미움과 원수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그 단기 선교사님은 어떤 마을에 와가지고 가니까 막 너무 어렵게 사니까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고아들부터 돕기 막 시작한 거예요. 막 돕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좀 환영해 주겠지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돌 맞을 뻔했잖아요. 쫓겨날 뻔했잖아요. 죽여버린다고 막.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못 사는데 그중에 열 몇 명 도와준 거예요. 다 못 사는데 그중 한 열 몇만 특별히 도와준 거야. 특별히. 그러니까 나머지 90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10가정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가정만 왜 도와줬냐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여기서는 상상하지 못하시죠, 그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돕지 않았을 때는 가난해도 이 사람이 그냥 살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 살았어. 어렵게 어렵게.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다고 도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피네. 그러면서 가정을 망가뜨려.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도와주는 게 제대로 그 사람이 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돈으로 뭐 10만 원만 주면은 자기가 정말 힘든데 물건을 사다가 자판을 벌리고 물건을 팔아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가겠다. 그렇게 막 와서 얘기해서 그걸 도와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가봐야 돼 계속. 그 다음 주도 가보고 그 다음 주도 가보고 그 다음 주도 가보고. 왠지 아세요? 그 돈으로 그걸 안 써요. 담배 피고 술 먹지.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줘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안 줬으면 죄를 안 질 텐데 주니까 죄를 져요. 그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다가 아이씨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게 왜 무슨 소용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10년 뭐 15년 될수록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지는 거예요. 짜져. 다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짜지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안 도와주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와서 선교사님들 모습 보고 시험 들어요. 저 선교사님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와서 선교하면서 세상에 저렇게 현지인들한테 까탈스러워. 그냥 도와주지. 그리고 마을 들어가면 막 못 도와주게 하거든요. 주지 마시라고 주지 마시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뭐 하고 싶어요? 오늘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싶어요. 그날 입고 왔던 옷까지 다 주고 그리고 텅텅 빈 캐리어를 한국에 가고 싶은데 선교사님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신발까지 다 주고 가고 싶은 게 성도님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거 보면서 주면 그 사람 망해요 이렇게 된 건데 그 말이 이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느끼는 거는 도와줘서 선을 행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삶이 좀 있으실 거예요. 누굴 도와줬는데 그게 유익이 없을 때 내가 왜 도와줬을까? 차라리 그냥 하는 것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것들이 좀 헛되다. 이렇게 나는 선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왜 좋지 않은 결과로 올까? 그런 것에서 이제 이럴 때 헛되다라는 말은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좀 부조리하다, 모순적이다, 역설적이다 인생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과 짐승이 일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제 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뭐 웃을 때도 있고 뭐 울을 때도 있고 뭐 막 때가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뭐 때를 정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나니 막 이렇게 나오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 것들이 막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의 끝으로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막 이렇게도 하면서 그러나 결론으로 가면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결국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흙에서 흙으로 다 돌아간다. 지혜로운 인간이나 이성이 없는 짐승이나 다 똑같은 결국은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 보면 그것도 참 헛된 거다 이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짐승과 달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큰 일들을 하고 때를 따라서 좋은 일을 하고 막 이래도 또 마음에 우리 인간은 내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마음에 주셔서 그래서 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결국 영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죽더라 이거. 짐승하고 똑같이 죽더라요. 죽고 나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거 헛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예, 여기 손발을 좀 더 맞춰야겠네. 오늘 방송 보는 분이 어디 가가지고 PPT, 예, 학대와 불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 말씀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세상에 학대하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학대하는 일이 많아서 사람이 아무리 모든 수고를 하고 재주가 많아도 그것이 그에게 좋은 결과로 오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느냐? 그렇지 않고 학대하고 빼앗아간다. 이제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뭐 권성징악, 선한 자를 상주고 아니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들과 사람들을, 특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는 포악한 일들이 다반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뭐 어떤 큰 수고를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또 이런 이게 약간 좀 그 세상을 한탄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를 한탄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가 좀 그 사회적인 어떤 사다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떤 그 과거와 달리 이렇게 인생을 성공하는 그 사닥다리, 뭐 신분이 상승한다거나 생활이 뭐 달라진다거나 어떤 이런 사닥다리가 없다, 사다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부는 계속 대몰림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르면 끝도 영원히 다르다. 그런 이제 그런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아닌가, 이런 이제 한탄들이 많이 나오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요즘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한 드라마 OST가 역주행했다. 이런 거 보면 이 노래가 원래 이제 누가 부른 노래냐면 이제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어떻게 뭐 화려한 도시에 뭐 살아왔네, 이 노래거든요. 이거 조용필 씨가 어디서 2시간 만에 작곡한 곡이래요. 어떤 사람이 어디 비행기인가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지방에 살던 젊은 사람이 젊음의 큰 꿈을 안고 어디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살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 도시의 각박한 삶과 그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암담한 현실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자리에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최근에 본 어떤 다큐멘터리도 저 강원도에 있던 청년인데 나이가 이제 40대시고 키도 한 190대는 아주 잘생긴 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자기 고향 부모 집에 돌아가서 3평짜리 집을 짓고 살아요. 부모님 앞마당에. 근데 이분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분도 이제 젊을 때 서울에 가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면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차 딜러부터 모든 일을 정말 열심히 다 해봤는데 결국 나이비 40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뭐 벗어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이래서 부모님 앞마당에다 3평짜리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오히려 이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이렇게 도시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라는 삶, 세속 도시가 주는 아주 그 메마른 삶, 그 사람들이 꿈과 어떤 그 희망 또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것들을 좌절시키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폐쇄적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한, 그런 넘어설 수 없는 허물어지지 않는 벽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면 하여튼간 어디 영화제는 다 상을 받아요. 우리 한국 영화가 상 받는 것들을 보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정말 이렇게 재밌고 말이죠. 뭐 이렇게 코미디고 이런 영화는 없고
항상 우리 사회를 아예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정말 세계 중에 막 이렇게 상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상을 받는 이유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이게 수천 년에 기록된 말씀도 이러하면 세상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도다. 이게 참 돈이 헛되도다 하니까 이게 참 부와 또 어떤 그 존귀함 이런 게 다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될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헛된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데 어떻게 되게 해요?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지경까지 한다라는 얘기죠. 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면서 그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도 있고, 또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우리가 사실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참 그게 헛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자기가 쓰지도 못한대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가니 참 헛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례도 얘기하냐면 이 전도자가 기껏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인생을 한탄하는 사례를 또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것도 헛되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는데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허망해요, 안 허망해요? 굉장히 허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헛된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제 몫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누리고 살면 그거 감사히 여기고 그걸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더 가지려 했다가 오히려 큰 해를 당하는 인생의 헛된 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6장 2절 말씀, 그 밑에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고 다른 사람이 누렸다. 그것도 헛되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을 보니 그런 일이 많더래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지는 하나도 못 누리고 결국 그걸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더래요. 그걸 보니까 이 전도자가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헛수고 했네 이런 거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죠. 자기가 한 일에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대표적인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생각할 것은 여섯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일반이다 이런 얘기죠. 7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지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오래 살고 싶어? 적당히 살아 이런 얘기죠. 너무 선한 사람으로 살지 말래. 너 단명한다. 사람들이 너 가만 안 놔둬 이런 얘기고, 너무 나쁜 사람으로도 살지 말래요.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잡혀가지고 또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디도 하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면
악인이 선한 사람이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꽤 사셨지만 보시면은 착한 사람이 고난받고 나쁜 사람이 형통 잘 되는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이게 뭔가 세상이 꼬였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 현상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으로서는 적당히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내가 지금 살면서 수고하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 지혜로운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결과로 올지 나쁜 결과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어디에 속한 일이에요? 미래에 속한 일인데 하나님은 장래에 속한 일들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이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 성경은 좋은 관점이 좋은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뭐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의 세상의 현상은 그래요. 선한 사람도 막 빨리 패망하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나가는 일도 많고 막 이게 뒤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누구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도자가 볼 때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 사이에 판단할 수가 없어. 분명히 볼 때는 선한 사람, 선한 행위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느냐에서는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시기에 되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의도와 나쁜 마음으로 했는지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악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나쁜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의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악한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했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은 진짜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만이 그거 한다. 이러니 하나님만이 그거 한다. 세상 재판장들은 못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 내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딱 뭐 1심 선고 나왔다, 2심 선고 나왔다면 기본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건 기본이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 나와도 다 사법부가 썩었다가 어떻다 그러지 인정하는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되게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의 은밀한 것들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내용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첫 번째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그 말한 내용들이 사실 듣기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이런 확신들을 갖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빨리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왜 빨리 죽어? 착한 사람은 100세, 110세 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빨리 죽어야지. 귀신이 안 잡아가냐? 이게 이제 우리 말이잖아요. 빨리 잡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죠, 우리 안에. 그런 삶이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전도자가 관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한,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웃긴 지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현상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화면 바꿔주세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처럼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죠. 근데 현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외면하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계속 그 같은 확신은 놓지 말아야 돼. 못 놓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절대 고난은 없어. 난 잘 될 거야. 다 잘 거고 복을 받을 거고 많은 재물을 가질 거고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많이 받을 거고 내가 무슨 좋은 일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고 항상 그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질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전도자가 봤던 이상한 역설과 모순과 부조리 된, 예, 그런 현실들을 외면한단 말이죠. 외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에 현실 딱 부딪혔을 때 정직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만일 믿음이 좋은 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받아들이질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모순과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의 이 모순과 역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 그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은 사람을 왜 믿어야 돼? 뭐가 좋다고 나한테?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주로 섬기래네? 주님으로 받아들이래. 그리고 또 그를 따르라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가진 복음인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섞어. 채 걸러서 받을 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소화하지를 못하죠. 해줄 말이 없어요.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질문이 들어오면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이 하나 있죠.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해서 이게 그런 식의 변명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순된 현실들에 대한 의문과 궁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믿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인생에 관하여서, 의와 불의에 관하여서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욥의 그 친구들의 태도거든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죠. 죄졌잖아. 빨리 자백 안 해? 끝까지 이것이 이러면서 끝까지 욥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근데 욥은, 우리가 욥을 탓할 수 없는 게 욥은 계속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오는 것입니까? 말씀하옵소서.
때로는 계속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탓했다 그랬어요? 탓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탓하지 않았다. 너는 대답해봐라 그러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보통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의인이 빨리 죽었어. 왜 의인이 빨리 죽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이유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제 보통 한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그 가정의 가족들이 다 믿음을 떠나죠.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게 우리 엄마야. 자, 우리 엄마를 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엄마를 빨리 데려갔어.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주변에서 다른 믿음의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그런 일이 있단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나 그가 주 밖에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니?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아니요. 뭐 이런 식의 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다들 당황해하는 것이죠. 난처해하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하나의 그런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또 제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실수한 게 없는가 막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막 병들지 않을 재간이 있어요. 제가 막 그랬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예? 뭐 누가 암 들렸다면 뭐 왜 들려 막 이러는데 암 안 들리실 재간이 있어요. 제가 막 그랬더라고요. 강의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늙으면 병 안 들고 죽을 자신 있냐고. 사고로 죽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제가 막 그랬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에 목사님이 저기서 저 따위 말을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 병 걸려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이런 내용과 함께 어우러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고 어떤 부조리까지 우리가 안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 그 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이미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복잡한 현실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이런 현실들은 세상의 질서가 뒤죽박죽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 오시어서 그가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도자와 같은 시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런 모든 현상들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뭐예요? 헛되도다거든요. 이거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거야. 혹은 이런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야.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를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함께 읽을까요? 수고와
즐거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구약적 적용이잖아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분 당시에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었어도 그가 받은 계시 안에서만 그가 이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주신 지혜는 아직 없는 상태니까. 그러나 구약적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수고가 있느냐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누리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거죠. 내 아내와 함께 내 수고한 것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평범한 말들에 대한 결론으로 전도서는 맺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이것도 잘 수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항상 진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들과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기도 하죠.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고를 추구하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머리를 깎다가 이제 늘 전도하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지난 주말에 목사님 남편하고 한따까리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서로 피를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심각한데 남편은 아내에게 심각한 말로 칼질을 해댔고 피가 안 나서 피가 난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내는 그 말에 이제 이성을 잃어서 남편의 몸에 이제 약간의 저를 피웠고 그러면서 정말 못 살겠다. 막 그냥 막 그런 얘기를 그 잠시 머리 깎는 사이에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깎으면 금방 깎거든요. 10분도 안 걸려. 뭐 짝짝짝 하다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죠. 원장님 우리 아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인격이 없어요. 목사님은 다르죠? 이러더라고요. 같지요. 저희 아내는 그런 훌륭한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좀 배우게 되고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건데 이렇게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 모순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색하지 말고 손잡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전도서 단계, 이 계시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고하게 하신 것, 또 우리 인생에 누리게 주신 것 그런 것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움을 삼고 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그런 선물들을 또 느끼고 행하는 누리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시간은 다 지나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수고한 열매를 같이 나누고 자기 몫을 기뻐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겸손한 삶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지혜로운 자의 마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다. 삶의 진지한 태도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전도서의 교훈으로 이제 결론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복음서나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웅장하고 이제 장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전도서 나름대로에서는 이제 그 지혜자가 주는 어떤 교훈인 것이죠. 지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또는 하나님 또 그러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 꾸밈 없는 또 진실한 정직한 하나님 받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보고
또 정직하게 대면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소도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에 대한 존귀함과 귀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러하지만, 그렇게 다 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하신 말씀을 받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을 누리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고 받아주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